만약 여러분 이 시간에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졌다, 뭐 하시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자기 난데없이 내일부터 휴가.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여행 가시고 싶으실 것 같죠? 네, 영화도 보고 밀린 잠도 자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안에 예배도 있나요? 네. 갑자기 당황. 일주일의 계획을 딱 주는다 했을 때 예배 계획도 세운다면 여러분들 멋쟁이 축복합니다. 주일이 없는 삶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런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하나 첫 번째 그림 띄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네, 악보인데 악보. 이거 아닌데? 옛날 거네요. 네, 그 악보 같이 생긴. 네. 어떻게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네, 최대한 빠르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끝나는 느낌인데 요즘엔 다른 버전 같아요. 월화수목 금금금. 대학생들은 공감을 못 하셔요. 직장인들 야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교회도 갈 수 없고 일만 해야 돼. 혹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적 있으세요? 자, 왜냐면 월화수목 금금금인 삶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벌 것 같죠? 좋은가? 네, 피폐해질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이 십계명은 먼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걸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지키라 하고 주신 게 십계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선물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게 뭐다? 부담이다. 짜증나게 하는 일이다. 봉사하게 강요하는 일이다. 나 교사시키는 일이다. 나 그만두고 싶은데 자꾸 시키는 일이다. 아니다.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주일을 할렐루야. 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주일을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 안에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의미 있게 이 날을 잘 보낼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히 지키는 것.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저는 드러머입니다. 네, 드럼을 잘 쳤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리듬 있게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 전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막 특송하고 그럴 때 보면 이 막 주체하는 그 리듬의 이 바운스를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일어나서 춤추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리듬을 좋아하고 드럼 잘 치는데 솔직히 안 친 지 좀 오래돼서 많이 좀 없어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살다 보니까 최고의 리듬 장인을 만났어요. 황희찬 씨? 그러니까 였으면 좋겠고요.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야? 화장실 급하셨나? 네, 급한 일 있었던 걸로. 최고의 리듬 장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난데없는 소린가? 제가 이제 신앙의 눈을 갖고 저도 과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권우랑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과학적인 사실들을 저의 신앙의 렌즈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리듬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저는 과학을 좋아해서 재밌을 수 있겠지만 제가 사모님 계시네 막 빅뱅 이런 거 얘기했더니 왜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얘기하냐고 재미없다고 다 존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몇 분 줬는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뭐 잠깐 보겠습니다. 네, 리듬이 뭐냐? 나무 위키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네, 좋은 뭐 정확한 사전 아니지만 유저들이 만든 사전. 리듬이 뭐냐? 비슷한 것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될 때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어떤 덩어리, 뭔가 이렇게 오는 그 감각이 리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음악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시각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과 흐름이 나타나면
우리 거기서 리듬감을 느끼죠.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도 건축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도 1학년 전공했었거든요. 어쨌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리듬감을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대한민국 반자동 대한민국 안 하면 네, 일본 사람인 걸로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한국인에는 이 대한민국의 리듬이 내재되어 있어요. 어떻게 배우셨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리듬감이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자, 이것만 던져도 막 반응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몸에도 생체의 리듬이 있어요. 심장이 주기적으로 뛰죠. 막 옛날에 막 바이오 리듬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마치 운세 보듯이. 어쨌거나 자고 일어나고 먹고 싸고. 죄송해요. 자고 일어나고 먹고 싸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싸고. 이걸 맨날 반복하죠. 태양도 마찬가지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뜨고 지고. 그리고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한 살 먹겠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계속 우리 자연에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리듬처럼 둥둥둥둥 찾아오게 됩니다. 보니까 이걸 만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리듬의 장인이시다. 어때요? 제 논리가 있나요? 좀 설득되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네, 과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깊이 파볼게요. 프랙탈 구조. 여기서부터 이제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랙탈 구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일정한 모양 패턴이 계속 저기 작게 가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막 크게 확대해도 뭐 반복되고. 우리 생물 선생님께서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프랙탈 구조가요, 이런 수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신체 장기에도, 식물에도 있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군인 아저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식물에도 이 고사린가 그렇거든요. 이 모양이 이 작은 잎에도 발견되고 저 작은 잎을 또 확대하면 또 이 비슷한 모양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신체 장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네. 이거 네. 폐 구조도 프랙탈 구조다. 계속 똑같은 비슷한 게 확대하면 확대해도 계속 보여요. 그리고 저 브로콜리 좋아하시나 모르겠는데 브로콜리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저것도 확대해서 계속 보면 또 브로콜리 같이 생겼네. 확대하면 또 브로콜리 같이 생겼네. 또 브로콜리랑 비슷하네. 브로콜리 속에 브로콜리.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두뇌, 이 사진 넣는 거 제가 깜빡했다. 인간의 두뇌를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럼 막 이게 시신경 다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우주의 은하 단을 보면은 두 개 딱 비교해 본 거 있거든요. 그 사진 빼먹었네, 아쉽다. 찾아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막 썰로 우주는 외계인의 뇌가 아니냐 뭐 헛소리 하는데, 그렇게 오해될 정도로 이 자연의 어떤 시신경의 패턴이 이 전 우주 은하를 구성하는 은하 단에도 동일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네. 프락탈 저는 수학적으로는 설명 못합니다. 좀 문과이기 때문에. 네, 희찬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닌가? 네. 이렇게 자꾸 뭔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촉근 이론 있죠. 촉근 이론. 네. 이거 모든 물리의 법칙, 만유의 법칙, 뭐 한 가지 통일된 법칙을 만든다고 만든 촉근 이론인데, 모든 힘, 네 가지 힘, 강력, 중력, 양력, 뭐 있지? 전자기력.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네, 그걸 가장 작은 단에서 이런 끈의 파동으로 다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끈이 어떻게 다 진동하냐, 각 끈마다 어떤 리듬을 갖고 어떤 패턴을 갖고 진동하냐에 따라서 그 소립자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양자가 되고 소립자가 되고 드드드드드드, 그걸 작은 단위로 설명한 게 촉근 이론. 뭐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리듬을 하나님께서 저 작은, 아주 작은 소립자 단위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 진짜 리듬의 장인이시죠. 네. 하나님보다 드럼을 잘 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노래 전공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각 음도 주파수로 되어 있죠. 그 음과 음 사이도 다 헤르츠로 나눠집니다. 다 파동, 진동, 다 이게 떨림, 이게 반복, 몇 번 떨리냐, 3번 떨리냐, 4번 떨리냐, 5번 떨리냐, 이거에 따라서 각 음이 완성되고 그 음들이 어떻게 조합되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이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제가 나름 고민했어요. 네,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최초의 지켜야 하는 근거로 이 창조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 보실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특별한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스토리 다 알고 계시죠? 빛 첫날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이 나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물과 땅을 나누셔서 사람이 발 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넷째 날 저 궁창 빈 곳에 별들을 가득 쫙 채우시죠. 해와 달과 별, 그것들이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리듬의 패턴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계절과 시간을 알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별과 해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징조를 알도록, 하나님의 때를 알도록 분별하기 위해서 이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뭐죠? 어류. 네, 이 땅에 이제 하늘과 땅에 생명체로 가득 채우시죠. 식물도 채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누구 만듭니까? 에덴, 네,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네, 이런 동물들 말이요, 참 보기만 해도 좋아요. 저희 이서는 그 동화책장에 보면 다 동물이더라고요. 곤충 아니면 동물인데 그거 보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이것들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알고 있죠. 동물마저도. 여러분들 동물 보면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막 너무 좋다 그러면 아직 영혼이 순수한 사람, 맑은 사람, 에이 뭐 이런 더러워 이러면 혹시 영혼이 때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모든 것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창조의 절정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을 만든 게 창조의 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창조의 절정은 뭐냐? 뭘까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창조의 절정은 쉼이에요. 쉼, 안식.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아담아 누려라. 이게 하나님 창조 스토리 7일의 역사의 절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2장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셨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여러분들 우주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네, 흉내도 못 내지만 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창조했었으니까 뭐 말 대충 하셨나 보다 싶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논리와 함수와 모든 과학적인 것들, 물질들 구상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들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려면 하나님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신 것이다? 안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을 위해서 일하신 거죠. 인간의 시간 속에 내려와서 역사하시다가 일곱째 날에 뭐 하신 것이냐? 원래 하나님의 시간인 그 영원한 안식으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계시던 그 무한의 영원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바로 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인간, 사람아, 너가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내가 널 위해서 만든 이 온갖 좋은 것들을 보렴. 아담이 보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예뻐요. 저기 코뿔 쏘는 코가 저렇게 크네요. 막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었겠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사람은 그 복을 누릴지라.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일곱째 날, 오늘로 치면 이 주일이죠.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끄덕끄덕 하시는 분.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편안하십니까? 안식하고 계십니까? 네, 안식하네. 네. 다른 의미의 안식하신 분들 감사해요. 좋습니다. 어쨌든 쉬면 좋은 거죠.
네, 이 주일은 원래 이런 날이다. 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 자, 저의 이진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진이는 하루 종일 4가지의 일을 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일하는 거예요. 애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크려고 애쓰는 겁니다. 크기 위해서 용을 쓰죠. 근데 이진이가 다 편하게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디 갔지? 네.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엄마의 눈을 마주치고 우르르 까꿍, 제 눈을 마주치고 우르르르 까꿍. 아이 귀엽네. 오늘 좀 눈썹이 자랐네. 오늘 좀 코가 오똑해졌네. 이렇게 우르르르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이진이는 행복을 누립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끄덕끄덕 행복하지 이진아?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분주하게 막 살아가는데 우재를 향해서, 우재야, 좀 이상하지만 우르르 깎고 이런 거, 이거 요즘 뭐 나이에 맞게서 하겠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아, 규나야, 사랑해. 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네, 아, 희상아, 사랑해. 아주 연기를 잘 못하겠네요. 각자에게 맞는 언어로 눈을 마주치고, 아유, 우쭈쭈 잘하고 있어. 우리 아들, 내 새끼, 사랑해. 이걸 누리는 시간이, 네, 창조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리듬에 올라타셔야 돼요. 그래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나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창조의 리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리듬이 있어요. 어떤 리듬이냐? 바로 두둥탁, 구원의 리듬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요 십계명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같은데 강조점이 조금 달라져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제가 안 빼먹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묶인 데서 풀어나는 것이 구원이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애굽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피라미드를 짓던 곳. 한 사람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수많은 인생이 톱니바퀴처럼 갈려나가던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흑벽돌 구워 삶았어야 돼요. 430년 동안 책지 맞으면서 강제로 월화수목 금금금, 주일이 없어요.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 이 삶을 살아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구원해 내셨어요. 강제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저 광야 한복판에 던져 넣으신 것이죠. 삶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며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좀 비슷한 말씀 나누셨던 것 같아요. 도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깊은 평안과 만족과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해야 되는 수많은 일, 회사의 가업들, 가정의 일들 가운데 안식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 해야 될 과제, 혹은 이루어야 할 그 성취 가운데 안식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은 참 매력적이에요. 워크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우리 앞에 딱 갖다 줘요. 열심히 하면 그걸 딱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매달려서 열심히 하면 그만큼 결과가 웬만해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계속 우리에게 일에 매달리도록 부추겨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심하죠.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언젠가부터 한국 사람들에게 쉼, 안식, 속된 말로 개나 져버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어봤어요. 쉬는 게 어딨어. 아직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 하신 분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특별히 이제 남편이 되시고 가장이 되시면 한 분 계신데 출근하는 삶, 자식을 위해서, 네,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빚 갚기 위해서 회사의 일들을 퇴근도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 어쩌면 여러분 앞에 일들일 수 있습니다. 몰려오는 인생의
현실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안식할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을 누린다는 것 가능한 일인가? 고민에 빠집니다. 청소년들 가까운 데 생각해 볼까요? 청소년들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부 어떠세요? 교사 선생님들 많으시는데 언젠가부터 주말에 학원 가는 게 당연해졌어요. 네, 보습 학원 공부하는 게 보강하는 게 너무도 당연해졌습니다. 나 때만 해도 저 때만 해도 뭐 어쩌다 시험기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끝나자마자 혹은 예배 드리기도 전에 가야 되는 학원이 있대요. 입시학원 그림 그리려고 강남 그곳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공부 중독, 일 중독, 자기가 원했든지 아니면 누군가 강요했든지, 혹은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라면 가게 사장님이라면 주일에 영업하지 않으면 수입이 반으로 줄 텐데 혹시 그런 염려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죠. 결국 일은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쩌들게 만들어요. 쉴 줄을 모르게 만듭니다.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쉼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안 보고 계시겠죠? 보시나? 가끔 보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의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쉬시는 날이 없으시거든요. 추석 때도 아르바이트 막 하셔요. 떡집 아르바이트 막.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그때라도. 그리고 주일 예배 들으시거든요. 일 마치시고 또 일하러 가시고,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장모님, 좀 추석 설날에 좀 쉬시면 안 돼요? 그 떡집 아르바이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편하시대요. 우리 쉬면 어색하다고 얘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 않으세요? 한국 부모님들은 더욱더 쉬면 어색해. 우린 반대긴 하죠. 쉬는 게 너무 좋아. 맨날 방학이었으면 좋겠네. 뭐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에 거기 뛰어들면 이런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중에도 여기 계신 직장인분들 너무도 환영합니다.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이 자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무엇과 동의어냐? 구원은 결국 안식과 같은 말이에요. 안식과 구원은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어려움, 수많은 문제들, 빚더미들, 해결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들, 청년들 특히 더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이 전공이 맞을까? 이거 하면 잘못될 것 같은데, 딴 거 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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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주님 찾을 시간이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오라. 내게 줘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을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쉼, 제가 못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맛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주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주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주님 앞에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고3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군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역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또 결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없고 길이 없는데 주님 어떡하죠? 그걸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될 때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셨더라고요. 신명기 5장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구원의 리듬을 확보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항상 지금도 나의 구원일 뿐더러, 구원의 투구 기억하시죠? 이 구원의 투구가 미래에 닥칠 나의 모든 어려움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거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창조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둘째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한글 개역개정에는 8절을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지키라는 단어가 매끄러운 문맥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삽입된 겁니다.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지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하거든요. 이 사마르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 20장 8절 원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번역하다 보니까 이 지키라는 게 자연스러워서 넣은 것이죠. 출애굽기의 감독점은 신명기와 미묘하게 다릅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거룩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부정사 형태로 쓰였어요. 투 부정사 아시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무작정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나의 관심이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주일에 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내가 못했던 레저를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 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적용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말 그대로 뭐뭘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안 돼,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멜라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무려 39가지의 범주로 카테고리 만든 거예요. 그 39가지의 범주에 또 수많은 세세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바느질 하는 거 안 돼요. 안식일에 바느질에 가스불 끄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 전날까지, 거긴 저녁부터 안식일 시작이니까 오후 5시까지 내 가스불을 켜놨어요. 근데 내가 끄는 거 깜빡했네? 근데 안식일이 됐어. 그럼 유대인들은 어머 어떻게 불을 못 꺼요. 불을 끄면은 일을 하는 거여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옆에 저와 여러분들 비유대인이 있으면 아마 유대인들이 부탁할 거예요. 저기 이방인이요, 저기 가스불 좀 꺼주세요. 네. 이런 수많은 것들. 엘리베이터 탔는데 버튼을 누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저기 버튼 좀 대신 눌러주세요 하거나, 요즘 엘리베이터는 그냥 층마다 선대요. 안식일날. 이게 뭡니까? 이게 쉼이 있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안식일 망했네. 이거 하면 안식일 어긴 건데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겠네. 계속 긴장되고 조여오는 이 불안 속에서 과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안에 반작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한국교회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에 많은 강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반듯한 옷도 입어오고 와이셔츠도 데려오고 헌금도 데려오고 앞에서 와서 뭐 미리 와서 앉아 있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아침에 꼭 목욕하고 가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주일을 또 잘 지키는 게 아니야.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상처를 입긴 했어요. 주님 그냥 좀 편하게 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근데 한국 옛날에는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좀 흘러가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뭐뭐 하면 안 돼, 이걸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안식일의 기쁨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율법주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혹은 이거 정반대의 극단이 있어요. 율법주의와 정반대의 극단. 어떤 걸까요? 방종의 태도. 와, 안식일이다, 주님이 자유를 주신 날이야, 주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야, 예배 안 드리고 PC방 가자 예배 안 드리고 볼링 치러 가자,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을 거야, 나 그동안 못했던 내 돈줄 내줄 거야, 내 삶에 쇼핑 다 하고. 나의 못했던 취미와 유흥에 빠진 것, 이거는 방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할 때 이 두 가지를 이 중간에 잘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도 경계하고 방종도 경계하고, 그 사이에 딱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숙제. 어떻게 이 날을 거룩하게 할 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논의되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지 않거든요.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유대교 랍비가 있어요. 요슈아 헤쉘, 발음 어렵네요. 아브라함 요슈아 헤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월삭과 같이 자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날까. 아까 첫 번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리듬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백성아 이 리듬을 참여해라. 그래서 이 리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곱째 날 무엇을 해야 된다? 사바트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영어로 주일을 사바트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멈추라라는 뜻이에요. 6일 동안 공부해 놓은 일, 수고하던 일, 애쓰던 것들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이곳에 멈추고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격려합니다. 옆에 분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격려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잘 멈추셨어요.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참 잘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멈출 뿐더러 특별히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대부분 여기는 교사네요.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을 섬기시는 분들 한 번 더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멈출 뿐더러 거룩을 위해서 힘쓴 거죠. 거룩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쏟은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할 때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의 날이 우리 날 이 주일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이 안식일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만만했을까요? 농번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종해야 돼. 지금 꼭 씨앗을 뿌려야 돼. 7일 중에 7분의 1 하루를 날려먹는 거야. 그만큼 나의 소득이, 나의 수확이 줄어들 텐데. 혹은 추수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추수 시기에 막 풍년이 열렸어. 막 걷어서 막 창고에 가득 쌓을 수 있는데 오늘이 되면 멈춰야 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일한다면 나에게 1,000,000원이 주어진다.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싸움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되실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은 근데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충격받으실 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쉬어라. 주일날 쉬어라. 주일날 출근하신 분들은 제가 결코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옛날 친한 친구도 그랬었어요. 직장인 그럴 수밖에 없어서. 또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또 이 모모 자매님 생각나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쉬어야 된다. 요스야 헤셀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시간의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공간에도 성소가 있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면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지성소 깊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성막이 처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처음에 무엇이었냐? 시간이었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계속 반복하고 있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날에는 우리가 멈춰야만 하는 것이에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던 마음들. 여러분들 주변에 공간 한번 둘러보세요. 좋은 곳 있나요? 베이스 비싸 보이네요. 네. 누구 옷 좋아 보이는 거 있죠? 아닌가? 다 고만고만한가? 주로 우리가 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들에 마음이 빼앗겨요. 부티나고 좋아 보이는 것, 혹은 어떤 학교, 어떤 집, 어떤 잘생긴 남자, 누가 막 연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생긴 애인, 아름다운 애인,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 공간에 있는 물질들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요. 공간에 있는 것들을 점점 내 삶의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질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의자도 그렇고 다 결국 다 먼지가 돼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새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간에서 시간의 거룩함을 사수하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장소에 오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의 시간을 또한 하나님의 성소로 드리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구별해야만 우리의 창조의 원래된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히 부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다니, 이 장소가 그런 곳이라니. 이 은혜를 맛보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나눌게요.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안식일은 자유를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요수아 헬셀이 또 이런 말 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잔인한 투쟁의 정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 인간 내면의 평화를 뜻한다. 이날은 화폐를 사용한 것이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이 세상의 최대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이 다시는 된다. 그래서였을까? 옛날에 어른들은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돈 쓰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의 진정한 의미는 그건 거죠. 만물이 쉬게 하라. 이날에 모든 사람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나오도록 너가 기준을 세워라는 의미에서 돈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가급적이면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슈퍼가 많이 가서 끝나고 뭐 맛있는 거 깎아 사 먹는데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모든 세상의 사회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게 할까? 엄청난 고민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가장 인간의 진보를 위한 실질적인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이 사람들은 요수아 헬셀은 또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사장님이 되시면 꼭 직원들한테 안식일을 보장해 주세요. 네, 악덕 사장 되시지 마시고. 요즘 노동법이 막고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주일날 와서 출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들 보시면 주일날 출근하신 분도 많아요. 외주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안 갈 수 없는 상황, 예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 만약에 수주를 조금 덜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조금 수입에서 조금 포기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부모가 되실 거잖아요. 곧 새싹이가 태어나기도 할 테고 주일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마세요. 주일날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았을 말인 것 같은데 주일날 스펙 쌓아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부담 주지 마세요. 그냥 자녀가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과의 사람들과 온전히 자유롭게 즐겨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좀 기회들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적으로 압박하지 마시고. 쉬울 것 같죠? 근데 저도 점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 아이가 뒤처질 것 같거든요. 저 벌써 유튜브에 막 다 추천 영상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지금 보내야 영어를 잘하고, 네, 그럼 영혼초, 영혼중 갈 수 있나? 네, 이중어어 쓰고, 네, 출세의 길이 열리고 그런 것들.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사교육 뭔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막 이런 부담이 막 밀려오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현실이 될 겁니다. 언젠가 제 말 기억날 거예요. 내 새끼 학원 가는데 성적이 개판인데 학원 가서 영어 특강 좀 듣고 해야 되지 않을까? 주일날 끝나고 왜 교회에 남아있어? 빨리 도서관 가든가. 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3 때까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네, 청소년부 다 섬기고 고등부 예배 다 마치고 봉사도 다 하고 저녁 늦지막하게 도서관 가가지고 그때 또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도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안식일을 하루를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최소한의 단위로 그 이 예배 자리만으로 족하다, 그런 분조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맡겨드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이 예배 시간만큼은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회를 이룬 공동체와 얼굴 맞대고 교제할 수 있게 부모라면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들을까 봐 겁나네요. 네. 여러분들 부모가 되실 테니까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타협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지금 망하진 않았는데 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에 지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으니까, 안식일에 멈추는 법을 부모들이 몰랐으니까. 우리가 청년 때부터 안식일에 나의 욕망, 나의 성공에 대한 욕구, 나의 물질 사용에 대한 도전들을 멈추는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보다 그 세상의 출세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내가 이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토요일 날, 안식일 전날 2배의 양식을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아주 엄중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죽어요. 죽습니다. 질문이 있죠. 아니 전사님, 저기 안식일 안 지키는 많은 사람들 잘만 살라고 하던데요. 누구누구 내 친구 교회 다니네, 오늘 알바 갔던데요. 누구누구 토익 시험 보러 갔던데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안나가 성도인데요, 가나안 성도대요. 네, 온라인에서 예배하던데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데 마치 선악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바로 죽었습니까? 육체는 바로 안 죽었어요. 하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이미 죽음이 확정됐어요. 죽음이 시작됐어요.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안식일 안 간다고 바로 우리 안 죽어요. 육신의 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미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의 시간이 우리 삶의 시간 속에 부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다시 부어지는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 가운데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세게 얘기한 거 같네. 말씀이 그런데 어떡할 거야. 1계명 3계명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4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실천적인 방법,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백성이 복을 받을 거야.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거야. 이 언약에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할례라는 것이에요. 할례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것을 아브라함은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언약에도 표징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이 토라, 계명, 언약을, 우리 구약을 받습니다. 모세 오경을 받습니다. 이 모세 오경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돌판? 아쉽게도 오늘 제목과 생각하면 명확한데 언약?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표징이 뭘까요? 표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우리에게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직 남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숨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볼까요? 이렇게 숨 한번 들이마시고 입냄새 한번 편하게 내쉬어볼까요? 냄새나요? 네. 안식의 한자어 뜻이 뭐냐? 편안하게 숨 쉰다예요. 안식, 편안하게 숨 쉬는 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 오늘 하루 좀 편하게 숨 쉰 것 같아요? 오전에 좀 편하게 숨 쉰 것 같습니까? 잘 누리다 오신 것 같아요? 쉬다가 오신 것 같아요? 이곳이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숨 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날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문화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떤 것들을, 좋은 것들을,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 나눌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안식일에는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창조의 리듬. 6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출을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 일하시고, 1일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눈과 마주치면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타고난 창조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이 예배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몰려와야 되는 것이죠. 감사로 몰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멈춰야 된다. 일단 멈추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문화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이 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건가? 봉사일 수도 있고, 누군가 죽어가고 힘이 없어 쓰러져가는 사람을 위한 섬김일 수도 있고, 그 실천적인 방안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